교회 오늘 현장 전도 사역은 상미교회 지역에서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영구표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 함께 누리고 받는 사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복음으로 살리시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열방이 복을 받아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사역을 오늘도 이곳에서 전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히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물이야. 언천하 세계 만방에 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언천하 세계 만방에 기자 성령의 불길. 점점 들려오는 구원의 큰성 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일생을 각오하여라. 구원은 성도들과 진리로 거두리로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언천하 세계 만방에 거지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언천하 세계 만방에 기자 성령의 불길. 동성원 목사님. 전도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또 전도자들을 이 성리교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지역의 경로당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아버지,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맡겨주신 이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미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또 귀한 종을 보내시고
종을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여, 정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경도당의 복음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김육식 선교사를 함장 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쓰시기 위하여 열방 복음 선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여, 이 열방 복음 선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다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며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의 우월성을 여러 다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비교하면서 모세보다도 위대하다, 제사장보다도 위대하다, 어떠한 이 세상의 선지자나 다른 누구보다도 위대하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인데,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의 정체성, 그러면 주님이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셔서 사역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만 사역자를 세워서 사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사역자들을 그러면 뭘로 삼으셨느냐? 불꽃으로 삼으셨다. 자, 불과 불꽃의 관계를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불이세요. 성령이 불이세요. 혀에 불 같은 것이 임재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이 있으면 그 불이 역사하고 일하고 그 모든 것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는 불꽃으로 퍼져나가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있으므로 불의 모든 영향력으로 발산을 하는 것이 마지막 현장에 사역하는 그것이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불꽃으로, 누구의 불꽃이냐? 하나님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예수님의 불꽃으로 삶을 태우고 마지막을 그렇게 불꽃으로 태우다가 사라지고 주님 앞에 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것이 어떻게 불꽃으로, 주님의 불꽃으로 사라질 것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불꽃이 피어오르는 이러한 장면인데 어때요? 이게 개천예술제 불꽃입니다. 불꽃축제 불꽃인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자체라는 게 아니고 소금의 영향력, 소금의 역할, 빛이 아니고 빛의 영향력, 그 빛으로서. 그래서 우리 빛 자체는 안에 빛은 예수님이 빛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왔다. 어두움에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와서 너희들의 생명의 빛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불꽃으로 타오름의 비밀, 불꽃으로 마지막 내 인생을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비밀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타오른다.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불꽃이 타오름이란 뭘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주님의 얼굴과 주님 자신이죠. 주님의 얼굴, 그리고 그분이 꿈꾸고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나라,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살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는 모습이 어떠하나? 불타는 열망으로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내 자신 전체가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마지막 불꽃으로 사라져야 돼.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히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 나라로, 빛의 사람들로, 빛 안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불이세요. 그분이 불이신데 이 땅에 그분이 던지는 불을 받으면 그 불에 접촉이 되면 그 인생 자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열정, 그분의 소망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태웠던 열정, 그분이 가졌던 비전, 소망, 그런 것으로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계속 불타오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사역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좀 소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준 복음에 대해서, 자기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사명에 대해서 그 열정과 뜨거움과 그 사명은 식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불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요.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30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정말 불이잖아요. 은혜를 받고 막 주여 이제는 막 뭐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내 인생 하나 던지기 위해서 막 열정을 한 5년 하고 나면 푹 시그러져.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 주님의 주시는 그분에 대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그분이 가슴에 불어넣어준 성령의 불에 대한 뜨거운 것이 그런 첫사랑들이 계속 불타오르고 계속 있으면 지칠 줄 몰라. 은퇴하고도 모든 것이 이제는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는 계속 불타올라요. 더 뜨거워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멋져야 돼요. 그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 안에 머무는 삶,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활활 타고 있는 큰 불이십니다. 그 불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활활 타고 있는 불인데 그 큰 불덩어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뭘로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덩어리로 떨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이 불같지 않느냐, 그 말씀이 불같지 않느냐,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불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불이 내 가슴 속에 와서 붙여져가지고 그 말씀의 불이 확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향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할 수 없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불을 타오르게 하셔서 말씀에 붙잡혀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말씀의 불이 가슴에 떨어졌는데 밤에 잠은 잘 수는 없고 성경을 읽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의 한 장 한 장 말씀들이 확 넘어가면서 막 그 말씀의 불들이 가슴에 떨어지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말씀의 성경책을 들고 밤에 혼자 일어나 죽을 쳤다는 거야. 아마 누가 봤으면 저 새끼 또라이다 또라이. 저게 또라이지 저게 잠도 안 자고 밤에 뭐 짓다느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누가 바깥에서 유튜브로 봤든지 나를 본 사람들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불들이 누구 가슴에 붙었는가? 예레미야 가슴에 붙었다. 불 붙는 것 하여 내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 힘이요 능력이요 에너지가 돼서 불이 돼서 가슴에 골수에 사무치고 가슴에 불에 붙어서 활발 타오르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삶, 말씀에 붙들린 삶. 그 불에 완전히 쌓여 있는 상태,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슴 속에 불로서 말씀의 불로서 완전히 싸서 그 말씀의 불 안에 갇혀 있는 에스겔서 1장 4절에 다니엘서 9장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 불을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뭐예요?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더러운 거,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삶들을 확 태워버린다. 쓰레기장에 그 뜨거운 불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고 정결케 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불타오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불이 끝이지 않고 타오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느냐?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큰 집 짓고 좋은 자동차 사고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 모세가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전 존재이란 말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전인격을 다 해서 전 존재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뭐를 해야 되느냐? 절제되고 냉철한 열정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되고 지배해야 된다. 아가서에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우리는 죽을까봐 겁이 나서 변덕을 즐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복음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불길이 그 사명에 붙어진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된 절제와 명철하고 냉철한 판단과 의식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 열정.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거룩함의 불꽃이 되고 싶은 열망. 주님을 위해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려고 그 거룩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의 햇불이 타오르는 그 햇불로 타오르는 열망, 열정.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함의 백성. 영성의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영성의 기준은 거룩함에 있어. 지혜나 지식이나 사역에 있지 않아요. 그분의 내면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인격 속에, 그분의 삶 속에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주님을 거룩함의 주님의 분량에 이르렀는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러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열망에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한 열기를 끊임없이 쉼없이 유지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 뭘까? 때로는 우리는 개인적인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개인 수련회도 필요하겠죠. 개인 수련회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
개인 수련 해보신 적이 있어요? 개인 수련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에 제가 또 할 거예요. 개인 수련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 살다 보면 사명이든지 복음이든지 사역이든지 삶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수련회, 개인 수련회. 보따리 싸가지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간다고 하면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앞에 올라가서 그분의 은밀한 속에서 그분과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주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분에게 매달려 울고 야곱처럼 밤새워 기도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는 수련.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쳐서 잠을 못 잤으면 한 산하에 가서 개인 수련회니까 아무도 뭐 하는 거야. 막 자는 거야. 큰 잠은 나는 거야. 자고 나면 내가 뭐 잠만 자러 온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또 다시 개인적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유지하려면 날마다 순간마다 은밀한 곳에 머물러. 우리가 첫째 강의를 1강이 뭐예요? 시편 91편 1절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 그래서 우리는 그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을 제2과에서 은밀한 기도의 비밀을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어디예요? 가장 개인적으로 홀로 머무는 곳이 골방 아니에요. 은밀한 곳 아니에요.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분에게 만나고 대면하고 머물러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강의를 수십 번 듣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 골방이 없는 사람, 강이 큰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사역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사역할 수 없기에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알고 그분과 은밀한 교제를 해야 가능하기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 은밀한 곳에 자주 들락거리고 머물러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열정이 끊이지 않아야 해요. 계속 하나님과의 은밀한 중에 교제하고 친밀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불을 떼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 떼봤죠? 시골에서 아궁이에 나무 대가지고 불 떼봤죠? 불 잘 떼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잘 타라고 자꾸 희적이면 꺼져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자꾸 나무를 마른 것, 잘 탈 수 있는 것 집어넣기만 확 꺼지지 않고 확 타요. 그 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이러한 소세지, 이러한 그 재료들을 계속해서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머무는 그분에게 은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삼하는 끊임없이 불을 떼십시오. 끊임없이 불을 지피십시오. 어디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로 불을 떼십시오. 기도에 불이 꺼지면 교회도 끝이요, 개인의 신앙도 끝이요. 불 꺼진 교회는 사탄도 안 가요. 왜? 직접 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저러면 지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소리와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개인에게나 교회에는 사단이 살벌하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망하니까.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도의 불을 계속 해. 아까도 이제 개인 수련의 기도도 되고 산기도도 되고 금식기도도 하고 또 금식에 대한 것도 말씀을 나눌 거지만 여러 방법의 방법들이 작전 기도도 하고 강단 기도도 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보고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배가 불러가지고 음성이 안 들려요. 밥을 안 먹어보세요. 정신이 맑아지고 주의 음성이 잘 들리게 돼요. 왜? 자꾸 먹고 배부르면 더 좋은 걸 먹으려고 욕구가 떠올라가지고 뭘 먹을까 생각하지 주의 음성 들을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불, 말씀의 화로 앞에 앉아야 돼요. 말씀 앞에. 오직하면 제가 열방복음 선교하면서 2021년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말씀 사역, 말씀으로 시작하는 열방복음 선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선교,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냐?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얼마냐? 거기서 돈이 되냐 안 되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상품을 위해서 내놓아서 쏙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 되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돈을 받으니까 상업적으로 유튜브 사회가 아니야. 제 유튜브에는 동영상이 1000개가 넘게 떠 있어요. 3년을 했거든. 3년이면 1000개 넘는 거야. 올 8월 달이면 3년인데, 만 3년인데, 자랑하려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날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충격을 줬어. 정말 전에 같지 않는 자연적인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으로 경험만 된다면, 체험을 해보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은 있어도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다 말다 그리고 마는 거예요. 소멸하고 태우시는 성령의 불, 소멸의 영, 성령을 초청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성령이 없이 말씀을 읽느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많아져요. 머리는 엄청 커져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성령이 도움을 받아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내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말로 들려오는 내 말씀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 단계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에서
좋은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순종하여 지키어 열매를 맺는다. 이 과정을 얘기해놨어. 날마다 주의 음성 들으니 날마다 읽어요.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뿐만 안 돼요. 그걸 지키는데 인내로 끝까지 참고 그걸 지켜야 가능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앉으려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내가 마귀가 얼마나 기도 못하도록 우리를 찝쩍거립니까? 별별 생각하도록. 기도하러 앉았는데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고 앉았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뭐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뭘 하고 있어 지금? 정신 다리고 안 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임마 새끼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주야 주님 생각하고 말씀 읽고 또 정신 차리고. 그게 이제 성령님이 없이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잡으면 기도줄이 잡힌다는 게 뭔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입술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감정과 마음으로 막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고 성령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막 그 기도하다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감격에 사로잡혀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게 성령이 하는 기도야. 그런 기도가 끊이짐 없어야 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길게 하느냐보다는 성령이 붙잡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 기도도 있어야 되고 골방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게 하느냐?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느 날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왔는데 니 지금 많어? 이러시더라고 성령이. 근데 전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고 안 하고는 묻는 게 아니다. 니 왜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했는데? 내가 정성껏 전도 용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복음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생명 걸고 선물 주고 복음 안전의 힘이거. 그게 네가 하는 것이지. 네가 선물로 한 것이 그게 없는 게 있다. 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열정을 가지고 내 열심에 뻗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개입하셨어. 네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왜 안 됩니까? 아버지 마음이 없다. 그럼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대상자예요. 아버지가 그 대상자가 뭘 원하는지 대상자의 마음을 네가 읽었냐? 오직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주신 복음만 주려고 열정을 가지고 막 쏟아붓는데 그게 들어가냐? 네가 그런 마음이 없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들어가냐? 그럼 어쩌라고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 뭔데? 너 시골에 너 아버지가 경로당에 왔다고 하면 네가 그냥 준비한 선물이나 아버지 이거 가져가서 이렇게 아버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할 거냐?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항상 따뜻한 최고의 음식이라도 대접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도할 때부터 김밥을 대접하기 시작.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그래서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멸방복음 선교에 수많은 경로당 다니면서 복음 전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셨다. 니 계속 그래 하면 안 된다. 니 그 사역 내가 원하는지 안 해. 그런 거 해봐야 열매 없다. 재미없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내게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말씀하시고 야 사도행전의 사도서 어떻게 사역했더냐 28장 마지막 절 31절 바울은 이태라 셋집에 살면서 자기 집에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막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역. 니는요 새 집도 아니고 이런 거 32평짜리 니 집 아파트에 살면서 바울은 새 집에 살면서도 자기 집에 주인 눈치도 안 보고 주인한테 새 집에 살면서도 쫓겨나갈 거 각오하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 다 영접했는데 니는 네 집에서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내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집 어떻게 할래? 그냥 이대로 그냥 살래요? 그냥 이대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좋은 집에 그냥 이렇게 살고 말고 이 집을 주님이 복음 전하는 집으로 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관리소장, 경비실 아저씨, 청소하는 아줌에 놔놓고 기도를 일주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날 모시는데 막 가슴이 연애해가지고 내 아내 결혼해가지고 아내 맞이하는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더 콩닥콩닥 되는 거. 대문에 문을 열어놓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오나 안 오나 지금 시간이 되면 올라오나 안 오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셔서 갑자기 그 사역하라고 센터를 준 거예요. 아멘. 집에서 해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요새는 문화가 개인주의라서 개인 집에 가려고 그러는 사람 개인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준다고 초청을 해도 안 와. 오기가 힘들어. 그런데 센터는 안 그래. 친한 친구분하고 밥 사주고 선물 드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선물도 드리고 한다면 다 와. 어제도 했어요. 25년 동안 커튼 관계 동원 커튼이라고 모든 일을 같이 했던 최우관 사장님 내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센터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서 끝까지 출입문에서 카페 들어가는 그 가로막을 커튼으로 했어요. 그걸 하면서 내 마음에 커튼하고 도망주지 말고 이번에는 센터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줘라. 그래서 어저께 그 선물을 줬더니만 그래 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카페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삶을 나누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쁜 사람이에요.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여보 저 사람들을 교회에 보냈다가 교회가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상처만 받으면 어떻게 할까? 당분간 주일날 열방복음 선교에 와서 복음으로 더 확신이 있어서 어느 사람들에게 안 건드리고 어느 교회 가도 예수 위에 살 수 있는 그까지 우리가 좀 키우고 도와주고 자기 기도해서 교회는 알아서 선택해 가라고 섬겨야 되지 않겠나.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또 와요. 센터에 일하러. 그래서 제가 요청해 볼 판에 주일날 11시에서 오면 내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나눔 예배를 하니까 복음 나눔 예배를 하니까 듣고 그리고 점심 아주 맛있게 해서 같이 먹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면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락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고 그런 분들이 몇 분 우리 센터에 와서 복음을 아주 친밀하게 받고 깨닫고 했던 은혜를 나눴던 사람 몇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시나?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편 12절 13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 그의 활을 이미 남기어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받기 전에 인간의 가장 악한 죄악을 뭐라고 표현하나? 회개치 않음과 고집이 진노의 날을 너에게 쌓아놓고 쌓아가고 산다고 지적을 했어요. 우리는 상가 회개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불을 떼야 돼요. 불꽃으로 주님을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그 뜨거운 사명의 마지막 불꽃으로 사라진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9절에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3번이나 질문하면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 있다.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 빛이다.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는 등이요. 등불이요. 불꽃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살아있는 불꽃 자체였습니다. 광야에서 막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의 외침 앞에 회개하려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요단강가로 몰려나왔던 그 엄청난 사역. 세례 요한은 온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비추는 등불이었고 불꽃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 불태우시렵니까?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꿨던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No.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자기 야망에 불태우다가 자기 욕망에 불태우다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살기 위하여 열정을 태우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될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복음으로 살렸고 복음으로 살게 하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하고 그 복음에 붙여진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 계속 가면 갈수록 그 열정이 지치도 않고 계속해서 태우고 또 태우고 그 열정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그 사역이 놀라워지고 그 많은 은혜들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위험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만 계십시오. 이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아따, 우리 며느리가 여섯째가 이제 다음 달 말에 출산을 앞두고 감기가 들어가지고 약도 못 먹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 왜? 이랬더니 아버님 제가요 아기를 가졌는데 감기가 심하게 들고 몸이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데 끝으로 셋을 큰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아버님 집에 보내면 좀 안 될까요? 보내라. 당연히 봐줘야 돼. 그래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에 왔다가 월요일날 금주 월요일날 갔거든. 와 전쟁도 그런 전쟁은 없어. 6.25 사변은 전쟁도 아니야. 우와 혼자 셋을 할배가 감당하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여보 안돼 다음에는 절대로 안돼. 오직하면 그렇게 제가 알아야지 알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또 사회 간다고 나가면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이러니까 아들 막 삼시세 때 해줘야 되죠. 그 입에 맞게 해줘야 되죠. 쉽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아파트에 사니까 밑에 사람이 쫓아 올라오죠. 쿵쿵댄다고. 술래잡기 한다고 막 목욕한다고 막 목욕탕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놓고 둘이만 있을게 신혼이요. 그 행복. 참 누가 알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요. 교인들한테 시달리고 이런 일에 시달리고 저런 일에 시달리고 내 자신에 부딪히다가 진짜 그분만 단둘이 남편도 싫은 아내도 싫은 오직 그분 진짜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분의 임재 아래 단둘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러면 오직 사랑만 남을 때까지 그분의 사랑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당신의 삶 전체를 불태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자들을 오늘도 그런 불꽃으로 삼으시고 그대들의 생각, 그대들의 자신과 그대들의 시간과 그대들의 인생과 그대들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불꽃으로 태우고 그런 사역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동의만 한다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불이시고 나는 불꽃으로 그렇게 그의 사랑을 그의 거룩한 사명을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쓰셔서 불러서서 불꽃으로 내 인생을 다 태우고 불꽃으로 사라지게 하고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전도자들 이곳에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 내 마음, 내 시간, 내 인생, 내가 가진 것, 내 지식, 지혜, 모든 것 주님, 주를 위해,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쓰시옵소서. 주님,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걸 태워서 불꽃으로 태워서 아버지의 거룩한 삶,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그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들에게 살리시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의 은혜들을 쏟아부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불꽃을 마지막 다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곳에 주님과 단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불의 감격과 사로잡혀 견딜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경륜에 은혜의 경륜에 쓰임받고 그렇게 불꽃으로 주를 위해 주의 복음과 나를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불꽃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결정한 모든 전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네. 여기 저희 이번에 가는 마을에 사실은 여기 4개 마을이 있는데